이번 주가 71주년 6.25가 일어났던 주간입니다. 6.25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꽃을 피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특별히 유엔군 연합군이 와서 미국만 사망자가 54,246명이 죽고, 또한 유엔군과 한국군이 사망이 62만 8,833명이 죽고, 부상자가 미군만 10만 3,284명, 유엔군 전체는 106만 4,453명, 그리고 실종자 거기에서 8,177명, 유엔군 실종자가 47만 2,267명, 이와 같이 엄청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전쟁 기념공원 프랭크 게일 로드는 조각품을 통해서 판초위를 입은 육해군 공군 무습 아래 그 유명한 문구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육신적인 정치적인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라도 우리를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아멘. 그래서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자만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6.25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 안전부 등 각종 여론조사를 따르면 20대가 몇 년도에 일어나는지 모르는 자가 58%나 되고, 6.25가 언제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북한이 남침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육군사관학교 신입생들도 34%가 우리의 주적이 미국이라 답한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남긴 가장 큰 민족사적 교훈이 있다면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사촌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포로로 끌려와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 느헤미야가 이 자기 나라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왜 나라를 이와 같이 잃게 되었고,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고 거기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6절에서 있는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이제 종의 주의 종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여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많은 연합군들, 젊은 청년들이 꼽히지만 그 수백만 명이
우리 대한민국 이 전쟁에서 꽃을 피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내 탓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먼저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뇌면은 이런 신앙의 은혜를 받고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탄 것은 느헤미야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조상들이 잘못한 것으로.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라 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개가 나라를 구원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한폐렴을 통해서 지금 기독교가 혐오한 집단으로 아주 매장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금식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나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먼저 자기의 죄인 것 같이 느헤미야의 선자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6.25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6.25의 이와 같은 처참한 비극은 한국교회의 죄 때문에 왔다고 봅니다. 히로시마 원적 폭탄을 통해서 해방돼요. 특별히 교회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이것은 신사참배가 아니다 라고 궁성요배 동참하면서 국민 의례이제 우상숭배가 아니라 합리화시키며 교회 지도자를 먼저 가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거룩한 종 이와 같이 기명들을 가져다가 무기로 만드는 데 쓰도록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고 교회는 절대로 우상과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혼란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바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지 않고 이렇게 된 데는 내 책임이 있다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책임의식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일이야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한폐렴을 통해서 기독교가 아주 이와 같이 혐오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영적인 회복이 부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6.25를 통해서 상처 있는 역사를 지닌 민족은 그 아픔을 망각하지 말아야 또다시 그러한 사건이 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하고 이와 같이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고,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배고파본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 그래서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해도 그때 그 시절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를 망각하면 그 사람은 방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와 같은 아픔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 70년 로마 디도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200만이나 죽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주 70년경 로마 디도장군을 통해서 이와 같이 유랑민족이 되는 엄청난 서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실험실에서 집단 수용소에서 마치 짐승처럼 합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거부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포도원은 타인에게 넘어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정복한 기념으로 로마시의 개선문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이와 같이 기념 주화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때 발행된 이 기념 주화에 유대아 데비크라라는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유대인을 부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글귀 옆에는 로마 병정이 승리의 기쁨으로 단술병이 들고 있고 그 밑에는 유대인 여인이 무릎을 꿇고 패배에 쓴 잔이 들려 있습니다. 정복자 발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을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유대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산산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로마의 영원히 그 나라를 지배하고 이 세상의 위에 군림할 줄 알았어.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로마는 이 주구상에 간 곳이 없고 그때 패배 쓴 자를 들고 무릎을 꿇고 있던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남아 그 민족보다도 아주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 살아가면 그 영광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실패한 사람이 어쩌면 이와 같이 그런 실패를 내일을 살아남게 하는 끈질긴 생명을 갖게 해서 우리에게 개척정신을 주고 인내심을 주어서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하와이 진주 만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폭격한, 그래서 무려 이와 같이 아리조나호에서 진주만을 기억하라 문구를 세워놓고 항상 경각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려 그때 1,500명의 전사들 이름을 새겨놓고 역사적인 교훈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6.25 이후에 우리 민족이 이루어낸 이 발전은 유대인의 능가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기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당했던 이러한 아픔, 역사의 기반을 되어준 것입니다. 자생력을 갖게 되고 인내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개척정신을 길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아픔의 역사를 지닌 민족의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민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6.25를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6.25가 일어나기 전 71년 전에 대한민국은 아주 분열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제일 첫째는 미군 인정청 설치, 신탁 통치, 그리고 친일파 처리,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의 대우, 남한 내 단독 정부 수립 등과 같은 큰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이념과 사상에 따라 갈라졌습니다. 민족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서로 옳다고 싸우지, 친미, 반미, 친탁과 반탁, 그리고 그 분열의 틈을 타서 북한의 무장 공비들이 침투하고 빨치산에 의한 이 전복 활동이 지원했습니다. 곳곳에서 파업과 폭동, 반란이 일어나서 아주 6.25가 일어나기 전에 엄청난 혼란 시대가 있었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바로 이와 같이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사참배를 통해서 고신과 아주 고려파와 기장이 갈라지게 되고, 또 기독교 역시 통합과 합동으로 한 차례도 분열되는 교회마저도 이와 같이 분열을 낳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시킬 때 월맹, 호주맹이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필요하면 다시 와서 B-51을 비롯해서 모든 항공기 무기를 대주겠다. 그런데 벌써 그들은 이념과 사상이 공산화되어 있어서 미국에서 그만 다시 오지 않고 미군 철수하자마자 공산화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정은 조카 통일 수수는 첫째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그 다음은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그 다음은 미군 철수를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은 고려 연방제를 통일이고, 그 다음은 완전 적화 통일 실현입니다. 지금도 한반도 6.25의 진행 중입니다. 저들의 핵을 만들어 놓고 6.25 때 금년에 70일을 맞이하며 아직도 6.25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6.25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이 자동차를 사면 타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칼을 손에 쥐면 같이 사용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핵무기를 만들어 놔서 그들의 소울을 불받아 운운하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락사무소를 격파하고 가진 수단 방법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군 철수를 반대했지만 국민들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신북 세력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 국민이 선동한 것입니다. 결국 1949년 6월 미군 한반도를 철수하자마자 1년 후에 6.25가 발발되고, 북한은 남춘을 강해해서 낙동강 오리엘 신세로 낙동강까지 물려가게 되고, 우리나라 민주노총을 보면은 아니 자기네들의 임금이나 이와 같이 협상을 하지, 무슨 그들이 들고 나오는 것은 미군 철수를 들고 나온, 지금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반미 세력이 있다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6.25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우리를 겨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전쟁 억지력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없다면 힘이 균형이 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힘으로는 1년도 못 가서 공산화되는 것은 두 눈 보고 두 눈 뜨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 호구성, 잔인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방주사를 맞은 지 오래되면 약효가 떨어져 예방주사가 없는 것 같이 공산주의 체념한 이 전후 세대를 사라지고, 공산주의 사상이 잘 모르는 세대에서는 북한 김정일 이와 같은 정부의 하수인들이 끊임없이 의식화 운동을 통해서 우리 남한의 자생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친북 세력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에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악의 영,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왜?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칼막스는 신인, 필요 때문에 고안한 정신적인 호구라 외쳤습니다. 그는 공산의 선언문에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요 다 같이 단결을 해서 자본가의 재산을 빼앗아 공동 소유를 만들자 입으로 거품을 물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 하나님의 부정하고 인권을 부정하며 무자비한 이 살생과 계급 투쟁 혁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주장을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반동을 조장하며, 그래서 투표가 99%, 100% 찬성. 자기 주장을 비판하면 민족의 반역자라. 북한 체제가 그렇게 오늘날까지 오로지 김일성, 김정은, 이와 같이 김정일, 김정은 통치일 뿐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서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산주의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정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짐승 죽이듯 거침없이 살인 만행을 일삼습니다. 스탈린이 4,500명이나 죽이고 모태똥은 6,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공산주의는 폭력주의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며 교회 말살주의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 물질의 존재만 인정하는 유물론이며 따라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무신론이며 교회를 말살하는 집단입니다. 북한의 그 많던 교회가 다 파괴되고 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이고 투옥하고 아우지 탄광에 보내어 죽인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줍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공산화 적화 통일을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가 어떠하다는 것을 잘 깨닫고 그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고 제2의 6.25가 다시 발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어머니가 공산주의자를 침범해서 와서 그들이 다스릴 때 이 얘기를 들은 것이, 조를 심으면 조를 뽑아서 그 몇 알인 것에 씌워가지고 그걸 반납해요. 그리고 날마다 그 초등학교에 모여서 지네들 겪어본 사람은 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9절에서 느헤미야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나라 멸망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선교되고 경제되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도록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나라만 되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평화 통일, 그러나 하나님 없는 평화 통일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앉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자기의 고통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별의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바라보며 조국의 폐허를 바라보며 그는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나라 없는 기독교 없고 기독교 없는 구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슬픔과 한숨을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눈물로 끝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슬픔과 아픔을 기도로 바꾸어서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찾지 않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유교 당시에 대한민국의 순식간에 낙동까지 밀려났습니다. 더 이상 피할 것이 없듯 막다른 골목의 낙동강 조선을 지키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당시 수세에 물린 이 연합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그만 그 낙동강 남은 것 순식간에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 200명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비 52가 공중에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비가 오다가 비가 멎고 뜰 수 있어서 공격할 수 있게 되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수복하게 되고 우리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1000년 동안 정교의 국가였던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일어났습니다. 정교 개혁을 본산이었다 할 수 있는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타났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있는 이탈리아에서 독재자 무솔리니가 나타났고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김일성 괴뢰 정권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허구성과 단일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잘 모르는 세계에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와 같이 끊임없이 교육시켜서 전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파놓고 고지수로 역사를 조작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국은 청문회 통해서 사회주의자로 고백하고 자기는 입으로 전향하지 않았다 말했으며, 그러니 논문에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말살될 단체라. 그리고 서울순영 발언수는 아시아의 우리나라가 동성연애 제일 먼저 합법화되기를 바란다. 모두 기독교의 말살 정책입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 문재인 대통령이 2008년 평창올림픽에서 일본 총리 아베와 그리고 미국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와 이방카, 그 옆에 김영남과 김여정 앞에 간첩이었던 신용복을 존중하고 그의 사상을 제일 좋아한다. 개막식에서 자신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일본 아베 수상과 이 펜스 부통령이 그냥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10월 5일에 김용수 교수를 독일에 방문해서 유니상 부속 동백나무 참배를 심고 참배하게 했습니다. 그는 1967년 대규모 이 간첩 사건으로 당시에 중앙정보부 한국에서 독일, 프랑스에 건너간 194명 유학생들의 교민들이 동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평양에 드나들며 간첩 교육을 받고 대남 적과 활동을 하던 이러한 간첩. 그런가 하면 6.25 전범인 이 김원봉에 대해서 국군유공 창설자라 메달을 준다 말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제주 3.4 사건 연설 때는 1948년 제주 이 무장 폭동이 일으킨 이 김달삼과 이덕화라는 이 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들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아주 내놓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무려 경찰과 군이 22명이 죽었는데 국가의 폭력을 행사한 자들이라.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는 거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작년에 현충을 행사 때 연평도 해전의 유공자 유족들과 이 천안함 사건 유공자들을 유족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사회주의자 이 김원봉을 띄워주고 모든 단순 실수라 이야기. 그런가 하면 백장엽 장군같이 6.25 때 큰 공을 세운 자를 저기에다 이와 같이 친일파 묘지를 파야 한다 말을 하고, 현충원에다가 자리를 없다. 이미 10년 전에 이 본초에서 묘지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자리가 없다고 대전으로 내려가는데, 대전으로 내려가서 그데도 묻히게 못하게 좌파들이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좌파 정부는 대한민국이 생기에서는 안 될 나라로 이승만이 1948년 8월 15일 건국기를 인정하지 않고 9월 9일 김정은이 건국기를 인정합니다. 이번에도 문재인이 북한에 간다고 신문에 보니까 소식이 나왔어요. 우리도 애국자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공산화 통일을 안 되는 거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베트남이 그 부통령 한 명이 좌파였는데, 아니 경제적으로 다 부강하고 6배, 7배나 군사력을 가졌어도 순간에 미군 철수하니까 공산화된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본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도 언제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다 점령돼서 눈물만 날 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바벨론에 붙어 70년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노예로 잡혀갔던 그는 출세해서 왕궁의 술시중을 드는 관원이 되었습니다. 포로로서의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성공한 평안을 삶을 누리는 것이 만족하고 다른 이러한 신경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국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 예배가 사라지는 것을 그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한 거요.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요. 혐오 집단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아주 예배를 말살시키려고 2차에 잘 됐다 싶어서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1960년) 미국에 임원간 어느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를 강단에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하더랍니다.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지옥 같은 한국 땅을 떠나 천국 같은 이 땅 미국에 와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 땅에 전쟁이 터졌다면 우리는 그때 잘 빠져나갔지 하고 전쟁을 구경할 사람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서부터 금식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 없는 기독교 없고 기독교 없는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팍스 아메리카와 팍스 차이나 이것이 계시록에서 용과 독수리의 싸움으로 이제 말세에 되어질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싸움. 아닥사스다 왕은 너무나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얼굴이 초췌한 거예요. 근심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 얼굴이 보니까 너무나도 초췌한 모습을 보고 야, 너 도대체 왜 얼굴이 그러자 그때 이제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라가 이런 위기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금식하며 기도한다. 내가 너 도와줄 게 없느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성전 짓는데 재건하는데 이와 같이 힘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흐르는 빗물은 더러운 것들로 씻듯 뉘우치는 마음에서 흘러내리는 이 눈물의 죄악을 씻어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7절에서 하나님이 구하는 주소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조국, 내 민족의 형편이 어떤가 관심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내 조국의 동포를 그 관심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집니다. 자기 이익에만 집착합니다. 자기 외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뭐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도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며 하만의 그 괴계에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괴계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죽으면 죽이라 기도할 때에 자기 민족을 살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도 지위도 명예도 재능도 하나님이 쓰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와 같이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다. 예수도 나와 마찬가지로 깨달은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 끝나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도록 자신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화는 마귀의 거짓말이요, 나라 없는 기독교 없고 기독교 없는 군이 없고 마귀의 괴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름과 물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우리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자유자를 빼서 벌써 교과서에 다 기록해 놓고 민주주의라 해서 인민주의로 가고 공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전교조를 통해서 악한 선과 죄와 의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어둠과 빛이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과 공산주의는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산화 적화통일은 우리나라의 망치려는 사단의 획책입니다. 그래서 이창구 박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유수는 뱀의 싸움이요, 반기독교가 기독교의 싸움이요, 공산주의 힐러리와 팍스 아메리카와 기독교 트럼프 팍스 아메리카 싸움이며, 이것은 결국 팍스 차이나 팍스 아메리카의 싸움이 공산당의 자유민주주의와의 싸움이라 말하고 있어. 무신론과 기독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나온 독수리와 용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상징하는 이 용이며 무신론자들과 미국에 상징하는 이 독수리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 중국, 소련, 북한 결속하여 강해지는데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점점점 기독교 세력이 약화되는 것이 문제예요. 애국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총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은 총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릎에 있습니다. 아멘. 보면 신문도 그렇고 보기가 싫어.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믿는 그리스도들도 참 이게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는 거요. 그냥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한숨스러워서.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가 다시 독일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평화통일이 되어서 독일식 평화통일이 되어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박사들이 이와 같이 남한식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G2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그 실패한 공산주의를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해요. 이미 러시아가 무너지고 중국이 무너지고, 중국은 그나마 그래도 받아들여서 자본주의를 그래도 받아들여서 그나마 그래도 발전을 보면서도 자꾸만 공산화 시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합니다. 교훈을 삼아야 되고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다시 6.25와 같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복음의 평화통일이 와서 이 나라가 정말 세계 G2의 국가가 되어 선교되고 경제되고 동방의 예루살렘 되어 정말로 전 세계에 아주 뛰어난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